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고, 이번 주에는 가장 추운 날씨 중에 한 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위에는 난로를 틀어놓으면 괜찮은데, 다리 있는 데는 좀 시린 것 같더라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하는데 네, 저희가 그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히는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에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회당에서 그들이 들었던 보통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그 말씀을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러한 마음은 정말 놀랐구나라는 그러한 감탄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 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의 그 제자,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분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진은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하여졌더라고 추정되는 그 산 위에 있는 그러한 팔복의 교회의 그러한 사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저기 멀리 보이면서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러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전하여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또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는 그러한 마태복음 8장 말씀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8장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가지의 그러한 이적들이 집중돼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어떤 분이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보았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우리 앞에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서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번에는 같이 따라 올라갔던 그 수많은 무리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이 이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진들의 전경입니다. 저기 멀리는 아까 그 팔복 그 교회가 보였다면 이제는 내려오면서 이제 그 교회가 뒤에 보이는 거고요.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보이냐면 저기 멀리 갈릴리오스가 이제 막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쪽에 있는 이 사진은 예수님이 여기서 뭐 제자들하고 또 모여서 이야기하셨더라고 또 이야기하고 무슨 뭐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이곳에서 내려가다 보면 또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도로가 보이고 이제 갈릴리오스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사진은 제가 2주 동안 있었던 곳이 차를 여기다 주차해놓고 제가 2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쭉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산에서 쭉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병 환자라고 우리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갖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소록도에 이렇게 모여서 격리되어서 지내는데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리게 된 후에 자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성경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그 닿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데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 줄까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게 되면 만약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을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막 동네방네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1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이 발병한 그 날, 만약 나병이 걸렸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산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딱 막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가 전염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신이 굉장히 그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동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제가 약간 이 말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간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설명한다면 아마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까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서로에게 막 물어보지 않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먼저 막 와갖고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 어느 중간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사람, 이 나병 환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단순히 부정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정함은 자신의 그러한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외침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가족과 또한 친구와 이웃과도 격리돼야 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우리 13장 45절 말씀을 보았었지만 우리 4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제가 앞에 여기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됐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형제들과도 떨어져야 했을 것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자신의 자식들과도 자녀들과도 아이들과도 헤어져야 됐을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라면 아내와도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오늘 저녁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한번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러한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자신이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는 그러한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겠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어떤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그러한 질문도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병이 걸렸으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 저 보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 나병 환자입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당신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런데 당신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질문 하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간구해도 될까요?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구약 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마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그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병을,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의 의미보다는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우리 1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도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었어요. 나병이 걸린 집이 있다라면 그 집이 아주 얼룩 같은 거 그런 게 생긴 날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을 부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 집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네, 저희 집이 요즘에 곰팡이가 그 겨울에 이게 좀 쓸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병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옷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격리시키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13장과 14장이 다 이 나병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삶의 그러한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보다는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사랑하는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입니다. 결국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사도 마태가 가장 처음의 이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이적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더 먼저 일어났던 기적으로 나오는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사실은 더 먼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조금 더 뒤에 나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사도 마태 같은 경우는 가장 앞으로다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앞에 이렇게 나병 환자의 치유 말씀을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에게 바라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울고 보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실패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불렀고 어떠한 사람들인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고 나서 그 원인들을 이해하게 것들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댓글들 때문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댓글들과 또한 SNS에 올리는 그러한 답변들.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절대 진리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리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해요. 그 증명받는 그러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SNS고 댓글이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막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맛있게 드셨네요. 거기 어디에 하고서 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먹었나 보구나 하고서 내가 먹어서 즐거운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더 즐거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어디 좋은 곳에 가고 막 좋은 곳을 구경하고 나면 그 좋은 곳을 갔다 와서 내가 즐거운 것보다도 와, 그곳에 다녀오셨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서 막 댓글 올리게 되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즐거운 것을 정말로 느끼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아십니까? 이게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 SNS나 아니면 그 인터넷의 댓글에 우리가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반대되는 의견과 우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정을 당하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진리를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SNS나 인터넷이 절대진리,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부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또한 자신이 외쳐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또한 세상이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할 때,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을 부족함을 바라볼 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나병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이렇게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일 체매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의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 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기가 느껴졌을 때,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했었습니까? 주여 원하시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멀리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약하게 보이면 우리를 딸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또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그러한 요청대로, 그러한 간구함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병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라고 말씀하시죠. 즉시. 그 나병은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결코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저항할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하여질까봐 그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였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여지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뒤에 마태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표징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죄가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병과 같은 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병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나병을 죄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병이 무섭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나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네. 왜냐하면 그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의 코가, 자신의 손이 문드러져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해가고 있는데에도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밑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죄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이 현대인에서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병. 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우울증의 마음들, 조울증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으로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병을 고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소문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병 고쳐졌다면 막 소문내. 우리 교회 가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시기 위하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본다라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나병과 같은 이러한 죄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죠.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당부하세요.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그 확인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확인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제가 병이 다 나았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고서 그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한 그 제사장이 보아서 이게 깨끗해졌다라고 증명해 주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속건제의 예물을 바치고 속죄제의 예물을 바치고 번제의 예물을 바치고 소제의 예물을 바칩니다. 근데 이러한 예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입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어떠한 모습이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조차도 손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또한 둘째로 그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문둥병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별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거룩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할 때 우리의 마음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당신의 손으로 그 나병한 자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게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 말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병한 자에게 보여주셨지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의 불러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주여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라면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